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와 똑같이 나도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시간이 예배이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결단도 필요하고 마음의 간절한 사모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코로나를 마치고 이제 제 삶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길 원하고요. 제가 금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500명 정도 되는 데서 말씀 전하는데 여과 없이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안에 회개의 운동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이 필요하냐?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삶에 회복이 없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는 너무 많은 핑계와 변명과 남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것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구조선이고, 어렸을 때야 자랄도록 우리가 만져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자라가야지만 신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남편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고, 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사랑을 안 해준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 소망 없고, 정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답하지 않는 한 이렇게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만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오다 가다 하는 거는 저 절간에 목 타고 오다 가다 그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내 삶에 정말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2023년 매였고 막히고 묶였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도입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루를 평안으로 마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달을 살아내는 것도 개척하고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뻐꾸기가 밤에 우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아무리 여기에 뻐꾸기가 많다 해서 저는 무슨 말이나 했더니, 뻐꾸기가 999 그래서 9등급인 아이들이 여기에 많다는 의미라는데, 저는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왜 허구 많은 일 중에 너는 개척을 했니? 그렇게 제가 들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3년이 되니까 빚이 2천 얼마 정도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이곳을 지켜야 되는가 혈투를 벌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내기까지 주님이 가장 많이 시킨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소식이 오산시에 기도하는 교회래라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자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지만 그 기도에 다 응답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마음이 아프고 빨리 응답돼야 되는 이 일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그 멈춤이 오히려 더 멀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면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서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깊은 좌절감 가운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그 뜻을 이뤘던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소문을 듣고 42절에 보니까 끝에 43절이죠. 예수께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들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본인도 그분의 몸에 손을 얹으면 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병도 오늘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 중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더구나 여성이라면 한 달에 그냥 이렇게 한 달 달거리로 그렇지 않아도 피를 쏟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가운데 12년간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인생,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일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내 삶이 주님을 만나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으로 날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이 여인은 드디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곳에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45절로 가서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더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어 밀치고 있는데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여인의 기도만 들어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내가 고침 받았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박탈감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그 삶만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손 한번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낫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성경은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변증, 증언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왜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 조국교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강단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위로만 받고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꿨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지 못한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이 낮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 46절에서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은 느닷없이 이 고백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였다가 아니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간절히 믿었을 텐데 어째서 이 여인의 믿음만 오늘 들어주시고 통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많은 무리 속에 12의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의 소원만 들어주셨을까? 더 간절해서? 더 믿음이 있어서? 저는 누가복음을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한 주 내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걸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9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9번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을 믿는지 목적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찾으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쭉 11번의 동사를 찾고 그 앞에 무엇을 믿는다고 했는지 제가 같이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20절 가세요. 누가복음 1장 20절. 여러분 바로 하셔야지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니라.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믿지 못한다,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내 말이라고 하는 내 말이 있어요. 말. 거기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쭉 가면 4절에서 15절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곳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8장 50절로 가세요. 세 번째, 딸이 무엇을 얻었냐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인데 제가 이 구원을 더 자세히 좀 이따 풀어보면 그가 믿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자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인간이든지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오늘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7절 22장 67절 공회 앞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네는 믿지 않을 거다. 구약의 이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응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는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공회 앞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세요. 24장 2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뭐를 믿지 못했다는 거냐면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결국 누가복음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그 간절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기보다는 그 여인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여인만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읽고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예에서 장로고시가 있어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석이라서 쭉 하는데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예비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경 평생 몇 도 가셨습니까? 하는데 기습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낯을 막 뜨거워서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러더니 결국 다짜고짜 물었어요. 어떤 분은 술, 담배 끊으셨습니까? 라고 아예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질문을 다 하나? 그거 안 하니까 장로 되는 거지? 이러는데 저는 몇 년 전에 그거 해결 안 되신 분 봤어요. 우리 안에도 그 문제 다 있어요. 제가 정지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그 장로를 이제 고시를 합격하면 받아야 되는데 일평생 몇 번 읽었다고 하는지 제가 그날 뒷목 잡고 그냥 쓰러지고 너무 신앙에 회의가 오더라고요. 뭐냐면 이독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을 그래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교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데 아니 이게 매일 먼지 묻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찾고 이거에 전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뭐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한국교회가 너무 직분 남발하고 잘못 세운다는 반증이에요. 마음 아팠어요. 그분도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희가 다 눈이 일제히 딱 맞으면서 뭐라고 약속받고 면접했냐면 오늘부터 장로 그 안수 받을 때까지 담임 목사님께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장로님 10도구나 더 하시고 장로 직분 받으십시오. 그분이 아멘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일평생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앙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지 드디어 깨어났다면 그분은 살아나는 창피할지 몰라도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 우리가 다시 예수로 인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이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교회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꺾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 전하겠지만 저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라고 늘 그렇게 배우고 헌신하고 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어느 날 무엇을 알게 됐냐면 사랑을 베푸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고 손 내밀고 눈짓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안 된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자녀도 미래 없어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워한다면 우리가 이게 신앙이 ABCD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봐야지만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요. 부모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녀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제가 어느 날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영국의 어느 교회에 한 성당에 매일마다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신부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개를 어디서 봤지? 했는데 나중에 추적해서 보니까 그는 성전 문 본당 안에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늘 기다리던 강아지였고 그가 왜 그렇게 됐냐면 몇 달 전에 그의 주인 누구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주인이 어김없이 주일이면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떠나 보냈는데도 그 주인을 잊지 못해서 주인이 예배하던 그 자리에 한낱 미물인데도 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말씀 들으면 여러분 찔리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말씀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의 싸움이고 사랑을 선택할 건가 미움을 선택할 건가의 싸움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지막 때 지진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그것 외에도
그냥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냐, 사랑이 식어져요.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뭘 자랑하냐, 건물만 자랑하지 뭐 없어요. 불편해서 못 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로, 내 삶을 드리기로, 뭐 이게 내가 막 시간 뭐 다해서 신학교 가고 머리 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한 절 한 순간 순간을 주님의 뜻 앞에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굽히면서, 내 뜻이 이건데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쁜데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지금 사순절 렌트 다른 기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이 40일이고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려고 금식하는 거지, 그냥 뭐 금식 한 끼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원합니다. 봄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이 있어도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가 임할 수가 없어요. 텅 빈 건물만 남아서 120년 된 교회가 저기 영종도에 부흥하려고 더 옮겼는데 120년 동안 그곳에 5대 6대 다닌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거기 남았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역사성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 더 큰 교회 하겠다고 팔아버리고 지금 커피숍이 돼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얼굴이 뜨거워요. 저는 그럼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이걸 같이 공감해야지, 목사만 깨어나야지 한국교회가 아니요, 성도들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바란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믿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믿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믿으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믿으라.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게 치료받고 말씀에게 위로받고 말씀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마음을 한없이 열고 모든 자를 품으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코로나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물을 때가 왔고 그거 묻는 때인데 여전히 옛날 그 습관을 벗지 못하면 우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했는데, 아니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 뭐냐면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지금 믿었다면 변화가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부터 신앙이 시작이지, 여러분 이대로 다니는 것만으로는 신앙 아무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간혹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없어서 자기 삶의 회복이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숨어있던 한 여인이 49절에 등장하는데, 숨어있던 12의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에게 손을 댔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와 손댄 그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 오늘 간증하듯 간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 너무 냉랭해요. 와서 말씀 잘 전하는 거 그냥 듣고 가면 그만. 아니요. 수동적으로 우리는 정말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여기 신앙의 고백을, 초대교회가 카타콤 동굴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살아났던 게 매주 승리하는, 아니 눈물을 가지고 와서 간증하고 고백함을 통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살아나는 그것이었지, 그냥 이 말씀만 듣고 가려면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굳이 한 자리 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 대학에 갔던 우리 승준이가 돌아오는 것 같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여겨 보아야 되는 것은 손댄 여인의 그러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낳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들었던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뭔데요?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구약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재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에게 삶을 걸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더 정확하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 이루어진다는 말씀, 앞으로 펼쳐질 그 말씀, 그것을 믿는데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구약에서 들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몰라요. 그런데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이나 착한 행실 위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오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고 믿음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문자로 이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는 정도로는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 커버넌트가 돼서 구약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약속하신 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죠? 15장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요?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내하잖아요. 약속하신 게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게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그냥 정해놓은 비전, 이거는 사실 허무맹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빼앗길 수 없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내게 임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얼마나 그러면 간절하고 강하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 뭐 강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꾸 아이들한테 뭐 하려고 그러냐고 좀 묻지 마세요. 그거보다 먼저 물어야 될 게 있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뭐만 되면 된다고 자꾸 부모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자녀라는 애들이 지쳤어요. 이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 뭐 될래? 뭐 하면서 먹고 살래? 이거 묻지 말고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야지. 정체성이 분명해서 학생이면 공부하고 이게 있는데 우린 자꾸 뭐를 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밥은 빌어먹고 살 수 있냐 그러는데 애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경각심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지나면 난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해하세요?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신앙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너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그건 왜곡된 거울이라 그랬죠. 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의 거울로 나를 아무리 비춰봐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요. 남보다 모자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울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은 뭐냐? 말씀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해서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도 제가 개척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이유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찾기로 했으면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발로 주님 만나는 편이 빠르지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 더 나가보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정확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세속적인 믿음 가지고 그냥 바른 믿음 한 번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주인, 로드라고 하는 의미를 인정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 오면 다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 하늘 땅 교회도 잘합니다. 다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되면 이미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기 발로 서야지 왜 남을 탓하고 왜 회복돼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그건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숨기만 하는. 오늘 이 여인 숨지 않았어요. 그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오늘 얘기했지. 자꾸 우린 상황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 상황, 풍경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풍경은 계속 어디서 보냐에 따라 바뀌어요. 풍경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여건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되냐? 관점은 바뀌지 말아요. 광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분명하면 그것이 달리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 풍경 따라서 광경 따라서 우리의 삶에 왜?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 올해 결단하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복이 제 자신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 얘기 잘하는 편인데 가정 안에 다 문제들이 다 있지 왜 없어요? 부모의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온 게 다 한국교회 현실이지 왜 없겠어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니까 제가 그냥 말을 다물고 사는 그 정도의 신앙까지 된 거지. 전에는 분을 품고 막 화를 쏟고 교회를 돌아오면 한 달 동안 저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아서 사역을 못하니까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았어야 내가 되겠나 하고 그만둘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왜? 형편없이 안 바뀌는데요? 믿고 기도하고 막 하면 하나님 회복시키는 도로 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움을 아니 사랑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혈과 육의 싸움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그때마다 용수철같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울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셨어요. 가장 핫한 1위가 나는 신이다인데 그냥 이단 사이비에 다 빠져서 그 남의 인생 송두리째 다 한 그 못된 놈들 막 등장하는데 1, 2편도 저도 보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뭐 별별 뭐 돌 뭐 미나리 어쩌고 저쩌고 별게 다 나와요. 여러분 8부작이에요. 한번 보세요. 물론 강단이 썩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사모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자기가 회복 안 되고 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간 사람은 이미 이단에 다 여러분 누가 갔냐면 쌩이 없어요. 다 이미 기존교회에서 권사, 장로, 집사 다 했던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숨 걸고 그 PD가 그걸 취재해서 인터뷰를 다 해서 실체를 낱낱이 다 넷플릭스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 사입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구분을 못하니까 다 신앙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이 신의 이름을 빌어 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기독교는 뭐냐? 연약한 자들이 그래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를 장사하듯 팔아서 그냥 약장수가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이 진리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결론 하나예요. 빛과 소금의 삶. 초대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시체 15년 동안 두 번의 키프리아누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을 때 이 교도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갈 때 믿는 자들은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누구인지 역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뭘 믿는다는데 유대교에서 나와서 핍박받고 있는 율신을 믿는 기독교 예수 따름이라는데 근데 저 사람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믿는 그것에 갈 거야.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삶으로 살아내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해요. 그러려면 말씀이 정확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재단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보면 사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다른 교회 공동체나 어디에 머물지 못하고 늘 방랑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을. 전 지난밤에도 10시 넘어서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결단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못하셔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황들 저에게 설명하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냐 아니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기준이 내가 여기 와서 뭐가 꽂혀서 맞춰서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있어요. 저는 신작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입견이 수도 없는 관계를 다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곡된 하나님상 신앙관을 가지고 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뭐죠?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두 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 할 때 그냥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걸 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건 주 할 때 로드라고 영어로 표기해요. 그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또 하나는 세이비어라고 씁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날 이 교회는 종교 전파하려고 있는 거 아니고 건물 남기려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후에 무슨 공간이 바뀌어서 저기 뿅 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뭐냐면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세상에 가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굽히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있고 저 죽은 후에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건물을 넓히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나폴레옹 세계를 제국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름으로 침략을 일삼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건물, 그 나라 영토를 넓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뭐죠? 권위, 오소리티입니다. 오소리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뤄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뤄가는 그 권세가 있고요. 사람이 그 이름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왕국 바벨탑 창세기는 깡그리 무너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탑을 높게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곳, 그걸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 리액션이라고 그랬죠. 액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 걸 액션,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예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